11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신년초에 우리는 1등급 신자가 되자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1등급 신자가 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을 완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을 해나가는 것이 1등급 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몇 등급 신자냐 그거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1등급 신자가 되기 위해서 흠이 없다는 그러면 책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비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비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로 서는 것을 1등급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본을 보일 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1등급 신자가 되라고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막 꼴등 되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간섭해가 1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도 1등급이 되고 싶어요. 나를 1등급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이 좋죠. 1등급 되기 싫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죠. 그러나 요즘은 내가 이래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쟤는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쟤는 안 되겠다 하는데 내가 애쓸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내가 왜 애씁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하실 건 없어요. 마음만 먹으시면. 그렇죠? 그래 여러분 뭐라고 말하기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먹어 주세요. 해야지 그래. 누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한테 뭐 뛰면 됩니까? 하나님 나 1등급 되게 나를 좀 포기하지 마세요. 잡아주세요. 이래야지. 그 성도들이 버릇이 이상하게 드는 것 같아요. 자기가 구원하려면 해봐라. 이런 식의 성도가 꽤 있어요.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안 놓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누가 택했는지 누가 안 택했는지 그런 게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절대로 포기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포기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지 하나님과 뻗나가가 되겠습니까? 뻗나가도 하나님 안 진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기지. 예,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과 싸우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을 1등급 신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죽 잡고 싸우거들랑 그 사람이 복 받은 줄 아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금년도에 세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참 잘했다. 1등급이다 니는. 흠잡을 데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고 1월달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잊었겠지만 저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1년이 지났으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지금 어느 만큼 변화됐나 내가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됐나 한번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1년간의 성적을 평가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한다. 여러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1년 전보다는 뭔가 주님 만날 그날에 내가 약간 부끄러운 거는 하나 정도 없어졌습니까?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주일 예배만큼은 확실히 드렸다 여러분은. 이게 기초입니다. 이거는 기초예요. 이거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세상에 뭐 급한 게 있어요?
우리는 딱 세상 끝나면 주님 앞에 딱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거야. 그게 우리 할 일이야. 뭐 빌딩을 10개를 운영해도 촌에 아버지가 오락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거 확실히 해야 된다. 그거 아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긴 자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녀죠. 그래 갖고는 안 되네. 자기 멋대로 하는 자녀는요, 결국 자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때서 돌아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은 뭐 괴로운 것도 괴로운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 거 잘 돼봤자 어떻고 못 돼봤자 어쩌습니까? 결국 다 지나가면 그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앞에 서는 그날 그게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1년을 쭉 살아왔는데 이제 1년간 공부를 했어도 여러분 1학년이 2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고 3학년이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 1년간 뭐 변화가 있어야 교육이 아닙니까? 심지어 인간도 성장하잖아요. Mother of mine 그 노래 압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노래가 팝송이 나왔는데 얼마나 그때 우리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가기 전 그 어디쯤인데 이 노래가 나올 때 그 9살짜리가 불렀는데 뭐 다른 영어는 몰라도 이건 아는 거. Mother of mine 이건 아는 거. 어머니 나의 어머니 You gave to me 당신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All of my life 나의 모든 생애 내가 지금 즐기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나의 모든 삶을 당신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빚진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마들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이죠. 그렇죠? 예수님 당신은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빚진 겁니다. 맞습니까? Mother, sweet mother of mine. 정말 사랑스러운 나의 예수님. Mother, 당신은 you gave happiness. 나에게 해피니스를 준 거야. much more than 뭐뭐보다 더 was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2절이 있죠. 뭐냐? 그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당신은 나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셨고 당연히 되어야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감옥에 가 있겠지. 도둑질해가, 사기쳐가. 당신이 그렇게 죽겠대. 나 지금 이렇게. 그것을 끝나면 안 돼. 이제 그게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now I am grow. 나 이제 자랐어. 이게 성장입니다. 몸만 성장하면 됩니까? 뭐도 성장해야죠. 마음도 성장해야죠. 생각도 성장해야죠. 나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내 혼자 스스로 내 발을 뛸 수 있고 나는 내 혼자 내 스스로 바른 길을 판단해서 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일을 내 혼자 스스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성장해 주신 것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I would like to you, give you.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이죠. 아직 성장 못한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이 없는 삶이 되지도 말고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제 성장했어. 내가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당신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당신 거였고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만 그 다음 성장이 있죠. 이걸 못 깨달고 내가 내다 하면 그거는 이절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컸어 하면은 이절이 없는 거죠. 다 내 거야 그러면 이절이 없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면은 성장이 없는 겁니다. 이건 당신 거였습니다 라고 해야 내가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죠. 주님,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1년 만에 성과죠. 걱정은 돼요. 우리 평가는 저는 우리 교회는 제가 높은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교육에 의한 변화요 성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그런 1등급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장 기초에서부터 바꾸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주일 설교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 편지로 써서 보내준 글을 읽으면서 1년을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바울 선생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7교회에. 왜냐하면 거기 가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여러분도 이제 주님을 기다리세요 하고 또 여기를 갔는데 이쪽 성도가 잘 자라는지 궁금하잖아요. 또 이쪽 성도가 스스로 잘 자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구원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봐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돌봐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 다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끝이야. 아니에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성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배반하지 않도록.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사인했어. 끝났어. 그럼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잘 크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 크는지,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 잘 크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잘 크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잘 크는지, 골로새 교인들 잘 크고 있는지, 드디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도 그 7교회에 보내주신 그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성장 잘하고 있는가? 그 지난 세월 동안 이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율법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에 삽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마세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세요. 영의 세계를 아세요. 성령의 세계를 알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야. 예수가 사는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마. 예수를 위해 살아. 여러분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야.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야. 예수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야. 나는 죽었어. 그러므로 내 삶은 더 이상 없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 정도 왔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와야 돼요. 열심히 불렀잖아요. 그죠? 7, 8월쯤에. 여러분 죽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를 살지. 내가 보면 여러분 다 예수를 위해 살더라고. 왜? 여러분을 위해서 산다면 여기 교회 올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산다면 절기로 가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산다면 놀러 가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산다면 돈 벌러 가야 되고, 그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하지 않고, 그래도 오는 거는 예수를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옛날 사람이 아니야. 창세기 때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로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 만들었어. 여러분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담 때부터 내려온 육체의 사람 한 명이 있고 하나님이 새로 만든 새 사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옛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고 막 밀어주는 거잖아요. 새 사람으로 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뭐랬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만은 내 평생 살면서 이 땅에서 세상적인 거 연구하지 마라. 또 영 하나 받았다고 뭐 그러지 마라.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된다. 지금도 예수 알아야 되고 내일도 예수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 그 얘기했죠. 바울도 아직 나 예수 다 모른다 하고 쫓아간다는 건데 우리도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다 아는 척 하지 말고 내 신앙 완성된 척 하지 마라. 우리는 아직도 달려가야 된다. 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머리다.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 외에 딴 것 붙지 마라.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런데 천사 이런 거 받아가 여러분 하면 안 되죠. 세상 철학 이런 거 받아가 하면 안 되죠. 뭐 인문학 이런 거 받아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드디어 뭡니까? 데살로니가. 이 마지막 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데 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제목은 주님이 오신다. 강림하신다. 강림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려와서 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dvent 영어로는 출현한다는 뜻이고 coming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강림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그래서 강림하실 것을 기대한다 해가 대강.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 고대하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의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수 믿고 그냥 내 세상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을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20년, 100년 사는 거예요. 매일을 주님 고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볼 날을 기다리고 그거를 대강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성탄절 이 땅에 오실 때 성탄하셨을 때 그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 그게 구약 성도들이거든요.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강절 한 달 전부터 성탄절 한 달 전부터 대강절 해가 그걸 추억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도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구약과 같은 대강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런데 그 대신에 신약의 대강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을 우리가 절기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대강절은 성탄의 주님을 기념하는 것도 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것을 추억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강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했는데 또 강림절 가다가
이 강림이라는 건 그냥 왔다는 뜻이 좀 강하니까 그래서 대강절 했는데 대강절 하니 뭐 대강 보내는지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대림절 이렇게 합니다. 요새는 또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젊은이들 느낌에 그래 나도 대강절이 좋아. 우리는 어려서부터 대강절이었으니까. 대림절 하면 좀 이상하잖아. 응? 2호선 대림역도 생각나고 그죠? 약간 대림절 하면 뭔가 뭐 좀 이상해. 그래 대강절 하면 뭔가 기다린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림을 기다리는 이제 그러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그 바울이 대강절 강림한다는 이야기가 강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는데 5번 다 나타나요. 1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군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주님을 대강하고 있군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대단하죠. 왜 이 정도 신앙을 가지게 되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우상 다 버렸어요. 세상 우상 그냥 다 버렸어요. 이거는 가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와, 대단하죠. 왜 그래 됐냐?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이 말씀을 바울의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믿게 만들어준 거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괜히 그 사람이 사장이 예수 믿으라 카니 믿어준다 이런 거는 우상 버리겠나요? 못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시오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었다면 그 믿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막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사람의 말로 생각하니까 역사가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사람의 말로 생각하니까 역사가 안 나는 거야. 만약에 누가 병이 났어, 몸이 아파,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니까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하는 역사가 안 일어났겠어요? 확실히 믿음이 확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바로 버리죠. 우상 바로 버리고 예수 믿지 마라 한다고 안 믿겠어요? 누가 핍박한다고 안 믿겠어요? 괴로움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주님 오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늘 지금 당장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머리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왜? 내가 전도해가지고 네 믿겠습니다 했을 때 나오는 거 보면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지가 변해가지고 막 나오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저 누구 교회 나올래 걔가 막 나왔는데 혹시 뭐 좀 싫은 소리 하면 안 나올까봐 조심하고 이런 거하고 다 한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지 스스로 믿어버렸으니까 마음껏 야단칠 수도 있고 너무 기쁜 거야. 지 스스로 바울 전도한 바울보다 더 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그게 1장의 분위기였어. 그렇죠? 네. 이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 오시기를 왜 간절히 기다렸냐면은 예수가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준 우리를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진노하러 오시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안전할 것 같습니까? 오십니다. 와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거야. 그리고 오시기를 기대하는 거야. 오셔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날을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님 오시옵소서 할 때 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것이지, 저들은 예수도 안 믿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예수 믿어가네 요거 생각하나 하지 말고 반드시 오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은 심판 당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왜 하나님 자비도 없이 저들을 죽입니까? 하지 마세요. 그들은 어느 속에서 구원 못 받았다? 죄악 속에서 구원 못 받았잖아요. 진노 속에서 구원 못 받았잖아요. 자기 죄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주님이 죄 없는 사람까지 막 죽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그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줬잖아요. 그의 피로 씻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시면은 저들은 어떻게 돼야 돼? 자동 심판이지. 가차 없죠? 그렇죠? 왜? 주님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죄를 안 씻어 죽어야지. 죄 가운데. 맞습니까? 확실히 구분 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내 열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한 일은 주님 오실 그날에 드려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주님 오실 때 드릴 것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드릴 게 있어야 됩니다. 뭘 드리고 싶습니까? 생각하시라고요.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너는 나의 자랑이라는 거야. 주님 앞에 오실, 주님 내 죄 전도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금식 기도한 사람 옛날에 많았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 했는지도 모르잖아. 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가 굶어가면서 기도합니까? 주님 앞에 받을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3장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3장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흠이 없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라는 것은 책망할 게 없고 비난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십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도 거기에 흠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막 미워했어. 그런데 걔가 일찍 갔어. 그러면은 나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오겠죠. 예? 함께 올 때 얘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어때요? 걔가 같이 온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오는 이유가 그 있는 거야. 절마 빼고 오면 좋겠는데. 응? 모든 성도가 함께 오는 거야. 먼저 가신 성도가 함께 오는 거야. 그러면 내 미워해 놓으자고. 지가 도망가든지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응?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떳떳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성도와 함께 올 때, 이렇게 하면서, 그죠? 너, 네
응? 먹고 좋은 거 알지? 하고 그지? 내 돈 준 거 알지? 하고 그래야 되지. 아이고 뭐 사랑하셔야 되는 성도들이 함께 올 때, 먼저 가신 성도들 함께 올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안 갚아 있으면 막 교회에 돈이라도 갖고, 그 사람이 문제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이 기도해야 돼. 저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과 같이 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기도해야 돼. 내가 부끄러운 성도가 없는 걸로 쳐다. 4장에서는 뭐라 했냐?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5번 다 있다니까요. 4장에 주님 강림하실 때는 4장에서 뭘 따놨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오늘 먼저 돌아가시는 분 있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강림과 연결해서 이야기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성도들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표현 안 해요.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다라고 하는 용어가 누웠다는 뜻이거든요. 누웠다. 잔다. 누우면 자잖아요. 앉아 자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은 다 잘라고 눕잖아요. 사람이 누웠다 하면 잘라고 누운 거야. 그러면 누워가 잔다. 그럼 죽은 거야, 이게.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슬퍼하지 마라. 첫째,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친구 지금 내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가 먼저 죽었지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먼저 죽었지만은 내가 살아 있다고 해서 결코 주님을 먼저 못 만난다. 주님의 강림할 때 이들이 먼저 일난다. 이들이 먼저 일나서 이들이 먼저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함께 올 거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다. 순서가 그렇다. 그러니 먼저 갔다고 슬퍼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라. 강림하실 때 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다리자. 죽어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서도 주님을 기다리자. 살든지 죽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도 누구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내가 죽어도 주님을 기다리며 죽는 거야. 주님을 기다리며 잠드는 거야. 내가 깰 때는 주님 품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내보다 늦게 온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다린다. 오케이? 예.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강림이라는 말 원어로는 파루시아라 그러는데, 파루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곁에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임재했다, 출현했다, 임박했다, 거의 가까이 왔다,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파루시아. 그게 강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루시아 하면 재림, 종말, 막 이런 분위로 가는데, 우리는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종말이라는 것이 지구 종말이니 인류 종말이니 뭐 그런 예언적인 종말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냥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파루시아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 곁에 파루시아 하시는 거죠. 그 날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먼저 잠들 것 같아요. 주님 파루시아를 맛보기 전에. 그러면 나는 잠들은 후에 파루시아를 만날 거예요. 나는 살아있을 동안에 파루시아를 만난다고는 기대 안 합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잠들고 난 후에 파루시아를 만나서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서 파루시아를 만나시도 괜찮습니다. 천년만년 사시다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는 뭘 기다린다?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파루시아를. 응?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파루시아 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12월 31일 날 파루시아 한다면 우리는 전부 살아서 만나겠죠? 12월 31일 그날까지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워치아웃 파수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11월 30일 날 누가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그날 11월 30일까지 영과 혼과 몸이 지켜주시기를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했죠. 그러면 11월 30일 이후에는 잠들었으니까 괜찮잖아. 그렇죠. 쫙 지킴 받다가 12월 31일 날 일나잖아. 이해 갔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 파루시아 할 때까지 아니면은 내가 잠들 때까지 내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몸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영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영은 제시선 받은 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영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이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혼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의가 되려고 합니까? 예수를 의지합니까?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 소외감, 분노, 인간의 혼이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걱정, 근심, 염려, 인간을 망치는 5가지가 있죠. 그 중에 센 게 소외감, 수치감, 상실감 이런 게 사람을 망치게 하거든요. 이럴 때 이 혼을 지켜주셔야죠.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분노 이런 거. 여러분 혼은 소울이고 마인드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칠락팔락 막 겁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몸도 지키시기를 주님은 바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을 지금 주님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육이 건강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몸도 내 몸을 잘 지키려면 지혜를 주셔야죠. 어떻게 해야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도 몸이 어질어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무릅쓰고 1등을 하기 위해서 계속 콜록콜록 하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나가 따뜻한 이불 씌고 따끈한 차 먹고 자야 됩니까? 누가 지켜주시는 거라. 그런데도 아니야 하면서 계속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고 다 지켜주시잖아요. 그렇죠? 잠을 재워주시고. 그러니까 잠은 필수라. 내가 잠 안 자고 막 공부하려고 해도 막 잠이 오잖아. 왜? 하나님 지켜주십니까? 강제로 재워버려 강제로. 지가 자고 싶어 잔다 그죠? 그런데 그걸 내가 공부 안 하고 잤다고 자기를 한탄하면 마음이 다치는 거야. 그럴 때는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되죠 또. 아니야 내가 재운 거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이 와도 도망갑니다. 쟤는 하나님 자녀구나. 도망갑니다. 우리의 영을 미혹 못 시키는 거예요. 어디 끌려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을 주님의 파루시아 강림하는 그날까지 흠이 없도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비난받은 일이 없도록 깨끗하게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이 감시해 주시고 이렇게 어른이 부모가 자식을 늘 지켜보듯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울은 간구했다.
우리 성도 금년 한 해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강림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도 한 해 저물어 가는데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몸을 잘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괴로운 상처가 있을 때 주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 일어서게 하시고 상실감에 있을 때 채워주시고 소외감에 들 때 하나님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가 시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들을 다 믿지 말게 하시고 시험하여서 분별하여 늘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